안녕하세요.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묵상 중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담대히 나왔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된 우리 학생의 간증문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간증문만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의문들이 생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침례 상담을 할 때 동일한 저희들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신해서 그 일꾼들이 상담을 할 적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확신을 더하게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저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할까 합니다. 자비하심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참다, 오래 참으심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비하심과 참으심 이런 면에서 한번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비라는 것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어의 문구로 이렇게 해석으로 알아듣겠죠.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가엾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지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을 나타나시는지 이것을 근거로 할 적에 이것이 자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지정의를 이렇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정,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 자유의지, 그것을 의라고 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드디어 지난주에 출애굽을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모세와 미리암의 그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그 바다의 모습이 어떠했었나, 그것은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참 보는 거, 실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또 밴드에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 전능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430년 만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4대 만에 올라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그 약속하신 땅에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들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오랜 기간을 두셔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바로 또 나오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해 주시죠. 그 10가지 뭡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개역 성경을 오래 보다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좀 외웠습니다. 여기서 악독은 개역 개정에서 악은, 악질은 전염병으로, 독종은 그 악성 종기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려진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됐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교제를 받았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인간이 이 땅에서 믿는 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참 바로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토록 참으십니다. 이것은 이때만 참으셨던 것이 아니시죠. 창조시에 범죄한 그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신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동산에 나타나셨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른 척하고.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시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창조주의 마음을 이 피조물인 인간의 범주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속성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에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르시겠습니까?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 안 합니다. 핑계를 대죠. 8절에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고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적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럴듯하죠. 뭐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의 순서를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더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먹지 말라. 단 하나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거 하나에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하와가 그것을 오역을 했죠.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먹고 아담에게 줬죠.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절에 보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한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제가 읽으면서요. 이 가장이 이래야 되는 거야? 가정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가정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결과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맡겨놓으신 이 땅, 짐승,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 쫓겨난 후에 첫 살인자가 됩니다.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그 분을 참으시는 것이죠.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면서 참으시는 것이죠.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0인역에 보면요, 이런 번역을 하셨어요. 내가 정확하게 가인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면 내가 받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피의 제사였었습니다. 가인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드렸지만 얼마나 귀중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딱 하나 정하는 것. 피의 예물이었습니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무가치한 것들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요, 9절에 8절에 아벨을, 그래서 그 분을 못 이겨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몰라서 물으시는 단계가 아니죠. 기회를 주는데도 이런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노니라. 이러함에도 계속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죠.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이런 두려움에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기는 유리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유리하는 자는 정처가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도는 자지만 나그네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고 이 땅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이번 추석 명절을 이렇게 회사에서 지내면서 참 이 부끄러운 모습이 돼서 죄송한 주님 앞과 우리 성도님 앞에서 참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마찬가지죠. 또 이 죄는요, 점점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23절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 일부일처를 말씀하셨지만 여기 아내들이여 하면서 그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 양심의 화인맞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사는 모습인 것이죠. 저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지를 못할 때 사단은 영락없이 그 먹이로 삼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이 죄가 관영해서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러한 자들이 옳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정함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들을 옳다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훈받아야 될 것이죠. 홍수 심판전에도 우리 하나님 무두살라를 통해서 그가 오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전에 120년 동안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안 믿죠. 겨우 8명. 하나님 즉각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랫동안 이 뒤에 보면은 이 선지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속 기다리시죠. 예레미야 2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25장 4절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로는 죽이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 주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 인생이 이 땅에서 전혀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승천을 약속하시면서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 계시록에 보면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다. 혹시 약속을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드는 그러한 세월들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참으시는 이유를. 오늘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감사를 하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땅에 어느 누가 이러한 오래 참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해소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참으신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마음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오신다. 그것을 지금 오래 참고 이런 마음으로 참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교회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휴거를 하게 되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회개를 할까요?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후에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는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가요? 아니요.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고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 그리 사랑스럽기에 독생자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치르셨는지,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기에 수천 년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조금 이해가 돼서 그냥 감사해서 오늘 예배 때 감사할 뿐이죠. 로마서 1장 32절 보겠습니다.
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여기에 보면 21가지 그 죄악을 나열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 참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그때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18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희들이 이와 같기를 또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